38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당당함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설교의 제목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번 당당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당당한 거의 반대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굴함과 예수님의 당당함이라고 했다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보하시는 분에게 연약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당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담고 본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이제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도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걱정, 너무나 많은 염려를 우리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룰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 앞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교훈을 삼아서 내가 이 바이러스처럼 더 멀리하고 더 조심하고 더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피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죄, 이 두 가지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와 그리고 죄의 공통점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듯이, 이런 죄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게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바이러스나 죄나 우리는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누군가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몸에서 열을 내기도 하고 기침을 내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라는 증상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졌을 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은 우리가 이런 죄를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가 들어오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다. 저런 모습들이 지금 내게 보입니다. 그럼 나는 죄에 감염된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저런 모습이 보이면 그 또한 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이러스와 죄는 볼 수 없고
그렇지만 그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혼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라든지 접촉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였던 제임스 윌슬린이라는 사람이 1982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학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어느 비어있는 건물에요, 여러분, 유리창이 하나가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유리창도 똑같이 깨지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여러 가지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무법천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비어진 건물에 하나의 유리창이 깨졌을 뿐인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그 죄로 번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작은 죄지만 그 죄를 방치하면 그것은 더 큰 죄로 커지게 되고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공동체가 쉽게 병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이 바이러스와 죄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무서워해야 될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까? 그 병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때에 맞춰서 좋은 약들이 개발되었고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저희를 혼란하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만간에 좋은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들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 죄, 우리가 그 죄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만들어야 되지만 죄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치료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이러스나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이런 일 가운데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라는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수많은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방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들, 일반 시민들까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 요즘 많이 뉴스 보시죠. 뭐 암울한 소식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희망찬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국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의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대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간호장교로 이제는 모든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바로 졸업식하는 그날 바로 대구로 내려가서 군인들이 대구 시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뭐예요?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구 경상도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자 전라남도에서 사람들이 정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9,000개의 도시락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 단순히 컵밥 하나에 간단한 요기로 하는 거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에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맛있는 도시락 보내줄게요. 드시고 힘내세요 라는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병상들이 부족하자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우리 병원으로 그들을 보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각 교회에서 사용하는 수련회 시설이 있습니다. 기도원 시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시설을 개방하는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는 재정적으로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도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899년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대구에 최초의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130명의 일반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우리 병원에 계시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한 명 한 명 설득을 해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좋은 병원으로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130명의 환자들을 다 옮긴 다음에 그 동산 병원은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전담 병원으로 자진 병원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원들은 오히려 그런 감염 환자들이 올까봐 조심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동산교회는 오히려 그 병원장, 조치은 병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불어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봉사의 마음으로 대구 동산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가장 빨리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의 청교도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도 점점 환자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렇지만 청교도 정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한 집사님에게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땅의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제가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서도 닥치는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다시 한번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두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 앞에 너무나 비굴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 남자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고난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5절은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위에 베드로는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요, 몇 달 전에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몇 시간 전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 반대로 두려운 일이 생기자 연약하고 그리고 비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당시 고백했던 그 고백은 진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충성의 마음은 솔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고난이 닥치자, 위기가 닥치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힌 그 상황에서 그는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외면하고 그 다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 그리고 유튜브의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내가 물질을 희생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 앞에 우리는 내가 방금 전까지 고백했던 그 모든 믿음을 멈출 때가 많다라는 거죠. 평소는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의 사명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서로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그 일을 감수해야 될 때, 희생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일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삶의 증명으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베드로가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대제사장을 잘 아는 누군가 2명의 제자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는데요, 대제사장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문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자 대제사장을 잘 아는 그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제자가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에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이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2 사람에게 더 동일한 질문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모든 사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마태는 좀 더 상세하게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는 더 자세하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건 여종입니다. 그러면 여종한테만 아니야 라고 부인하면 됩니다. 근데 저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요? 본인이 무엇인가 두려운 게 있었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을 부인하고 교회 생활을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흐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4박 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그 짐 가방을 그냥 땅에다 내려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누님께서 야, 치워. 빨리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을까요? 에이씨,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방금 전까지 은혜 받고 왔는데 그거 치우라는 말에 제가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걸 부인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사소한 것, 작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그 문에서 자리를 떠나 또 다른 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그 여종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근데 상황이 자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그 사람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툴 때 말이 높아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 인간이, 뭐 이런 거죠.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나는 이런 인간 모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 모릅니다 라는 표현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나를 주님이라 불렀던 그가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다라고 경멸하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신앙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 첫 직장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지만 정작 남자가 군대를 가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신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됩니다. 내가 첫 번째 직장 생활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회식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문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다녔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추웠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모닥불 피워놓자 모닥불에 서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도 그와 같은 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곧 베드로가 갈릴리에 살았잖아요.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너의 그 사투리가 너와 저 사람이 같은 무리인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것보다 두 번째 부인한 것보다 7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단순히 처음에는 부인만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내가 이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 걸음 뒤로 양보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핍박이 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겪었던 그 두려움의 일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는 직전에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겪어야 될 때,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3번 부인한 순간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몇 시간 전에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그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가증스러움과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울 수밖에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베드로를 봤을까요? 저는 베드로 또한 저 멀리 갇혀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부끄러움 앞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 비굴하여 예수님 앞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과 다르게 오늘 첫 번째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와 동조하고 있는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시면서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항상 말하였고 나는 은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곧 예수님은 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묻지 말고 그들에게 물어봐라.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 옆에 있는 아마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는 불의한 권세와 폭력 앞에 그리고 그것에 박해받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했던, 그리고 이 불법 재판을 이끄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이 안나스라는 사람, 왜 이런 일을 행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한 청년을 따르고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조차 정하지 않은 온갖 불법을 동원해서 불의한 재판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율법의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제사장은 언제 뽑냐?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죽은 다음에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가야바에게 24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의 흉계와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야바의 장인, 첫 번째 먼저 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는 몹시 교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60살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음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포기하기 싫어서 죽기 전에 자신의 실권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그 편지를 로마 원로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 안나스의 편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권력을, 그 대사장직을 안나스와 함께 가야바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세상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안나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문의 역할을 아들에게 인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나스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이 가야바를 주목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과 친목이 있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정치를 잘하고 있는 이 가야바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 가야바는 장인인 안나스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AD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역사책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두개파의 수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여러 종파 있죠. 근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없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의 핵심에 서서 유다와 로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타락한 종교자들의 재판 한가운데 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도 종교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정말 어떤 이유로 내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두려운 일이나 시험 일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불의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한 대 맞으셨지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말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네가 증언해라. 내가 바른 말을 하였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에서도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찾아온 두려움 앞에 그들에게 할 말을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 앞에서 불의한 재판장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일이 왜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기에 불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두려움 앞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야, 내가 마셔야 될 이 십자가의 잔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진리의 일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곧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일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고문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 하여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두려움 앞에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 앞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당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요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자로 한국에 왔다가 15년 동안 한국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분이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그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책에 그 사람이 밖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동안 본 한국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했지만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에 패망하기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에 의해서 죽은 중국 사람은 3만 2천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했다. 항일 운동을 하는 것도 너무나 전무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의 학살자들에 비해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으며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 고위 장성 10명을 살상했다. 이렇게 한국 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주가 3.1절이었죠. 1919년 온 민족이 일제의 총합에 두려워하지 않고 3.1 만세 운동을 부른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럼 3.1절에 1919년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자그마치 20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3.1 만세 운동 앞에 총앞에 만세를 부르면서 그 바른 일 앞에 당당하지만 조선의 이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렸던 사람 중에 7,500명이 당시에 살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16,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46,000명이 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 일을 한 것은 이것이 바른 일이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기에, 이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기에 일제 총합해서도 만세 운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른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가 그거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때로는 비굴함을 보시고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곧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그 진리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는 복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시인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정말 때론 비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관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부를 텐데 찬양의 제목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예수님의 모습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고 어떻게 저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분이 무능해 보이는 저분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처음 만난 날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을 그때 믿지 못해서 죄악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처럼 그렇게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고 병든 자여 일어나라, 아파하는 자여 일어나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손내심 앞에 우리가 참회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3절에 다시 한번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변찮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외롭고도
걸어가신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영광을 다 버린 나 그네 정령 그분이 정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의심 많은 도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두려움과 제약이 그러나 죄악이 나를 내 영혼 삼키고 내 영혼 날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은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두려워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질병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목숨 앞에 두려운 거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기에 두려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진리를 알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기름을 알았기에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옳은 길이기에 그 두려움 앞에 맞서 당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게 주신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